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은혜로 약한 마음 낙심망에 늘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모으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 가운데 그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안전히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소망하는 믿음을 날로 더해주시는 가운데 경행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온전히 세워주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한폐렴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경영의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안전히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 정금과 같이 연단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운동에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태로 인해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을 권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과 위축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아예 일자리까지 잃어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탄식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육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자녀들은 학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아직도 오리무중인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인해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체와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들에게 매일의 일용할 만나와 메추라리를 내려주시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활짝 열어주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지체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성도의 특권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셔서 홍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올려드림으로 당신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더 이상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눈속임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진정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의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현실에 지쳐 괴로워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던 우리를 당신의 존존으로 나오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집에서 작은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남은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정원재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본문입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20절부터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은재 목사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전염되면서 본의 아니게 주목받은 나라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특별히 BBC를 비롯한 공신력이 높은 여러 방송국에서 그야말로 극찬하는 도시가 바로 우리나라의 대구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구는 그 도시의 비율에 비해 확진자 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폭동은 고사하고 어떠한 불길함과 불안함이 감지될 뿐만 아닌 그야말로 차분한 분위기에 외신들이 많이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의 우한을 비롯하여 전국 봉쇄령을 내린 이탈리아까지 그야말로 폭동에 가까운 시민들의 형태를 지독히 겪었던 터라 더더욱 대구의 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WHO가 밝힌 이 코로나19 시사율은 3.4에 이르지만 한국은 0.7%밖에 되지 않아 좋은 결과까지 내고 있으니 이제 주목을 넘어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그러한 요청까지도 속속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구가 이렇게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 시민들이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뉴스에서 보도됐다시피 그야말로 의료진으로서는 열악한 환경, 수술복이 없어 수차례 재활용할 만큼 그야말로 입을 것이 없고 먹을 밥이 없어 김치 한두 쪽으로 식사를 하며 24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연구하는 의료진의 모습은 그들에게 재난이라는 큰 환경적 실현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는, 아니 그 이상의 감사함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사직이나 통제를 따르지 않고 도망가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 시위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모습이 아닌 감사를 인해 차분하여 대처하는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보여주던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의 유무가 영향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절로 감사가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즉 재난이나 재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탄식과 함께 불평과 불망, 더 나아가 원망이 나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때로 특정 대상의 믿음은 그야말로 대구의 모습과 같이 감사로 격상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세상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욥입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사태보다도 더 충격적인 재앙을 당하지만 그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닌 그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참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굳건하게 보여주셨으니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욥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어떤 상황 속에도 그 입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오직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란 인물에 대해 성경은 그를 의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정직한 자,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목축업을 통하여 그 수중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마리가 있었으며 종이 심이 많을 정도로 그야말로 거부 중에 거부였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들이 7명, 딸이 3명일 만큼 이 10남매를 슬하에 두었습니다. 자녀들은 어찌나 우애가 좋은지 스스로 항상 잔치를 벌여 그들의 우애를 쌓아갔으며 그 잔치를 벌일 때조차도 번제를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따지면 사업이 번창하여 가족이 화목한 가장 모범이 되는 복된 성도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실로 엄청난 재앙이 연속적으로 닥치기 시작하는데 먼저 스바 사람이 나귀를 빼앗고 종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라는 첫 번째 비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보가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비보는 하늘에 불이 내려
양과 그 양을 먹이는 종들이 다 태워 죽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어 세 번째 비보가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하면, 이제는 더 나아가 네 번째 비보가 태풍이 맏형의 집을 덮쳐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식들이 다 몰살당했다라는 비보를 들었던 것입니다. 네 번이나 연속되는 비보는 욥의 재산을 하나씩 가져가 그를 그야말로 완전 거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설상가상 한낮 한시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큰 비극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욥이 할 수 있는 행동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즉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했는데, 이는 고대 사회의 극심한 슬픔이나 격렬한 감정을 나타내며 크게 애통하는 슬픔을 표시했던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또는 가나안 등의 근동지방에 행했던 관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야말로 크나큰 재앙은 큰 시험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실로 극한의 고통을 느끼는 재앙과도 같았으며, 이는 욥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실험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다 욥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뒤에 욥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슬픔을 표시한 다음에 행해야 할 다음 행동의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러한 연속적인 불행이 나에게 오는가라는 극심한 분노를 일으킨 것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아무 신이나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야말로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은 다름 아닌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 앞에 애통하여 졸도하며 땅에 쓰러져도 모자르지 않을 판에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경배하기 위하여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땅에 엎드렸으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라는 감사와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경배를 즉시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는 방금 말했다시피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다 잃은 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올곧게 믿음을 지키며 자라는 그야말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10명의 귀한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남김없이 잃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이러한 재앙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당하는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욥이 그저 정신을 잃지 않고 조용히 차분히 그저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의 감탄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웬만큼 교회를 다녔다는 기독교 신자조차도 이해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누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사업과 자녀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교회로 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물질과 사랑하는 자들을 가져가신 하나님 앞에 욥이 그 어떠한 불평과 불만이나 또는 원망과 저주의 소리를 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성도라면 꼭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앙이 그의 중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신앙이 바로 21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라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그가 분명한 절대주권의 신앙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자였습니다.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앞선 비보의 소식 앞에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할 만큼 그에게 몰려 닥쳐왔습니다. 앞선 1장 상반절의 여러 부분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라는 이 반복적인 사건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욥은 그 후에 종들의 고백 또한 묵묵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건의 현장의 배후에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심을 그는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신의 치밀하신 선한 계획의 소산임을 믿는 주권의 신앙이 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굳게 믿는 자였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는 당연히 포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녀들의 생명,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평소에도 늘 잊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자기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며 언제든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원하시면 취하여 가시는 것도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믿는 그야말로 청지기의 본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인다라고 했던 그의 고백에서 그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그 어떠한 이런 처지에 있는 자신을 위로를 구하거나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은 유한적이나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그야말로 찬송받아 마땅함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말씀의 모든 구절과 같이 자신이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이 찬송을 받는 것은 흘러들려서는 안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분명한 절대주권의 신앙이 그의 중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중심 뿌리에 박혀있던 굳건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앙이 나타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범죄에 유혹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처음의 시작은 사단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욥의 시업을 허락을 구하며 그의 가진 것을 빼앗는 순간 반드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을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에 욥의 가장 가까웠던 그의 부인이 똑같은 일을 경험하며 그 저주하고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굳이 범죄와 원망을 대조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사단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앙으로 이 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로서 나타나 신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였으며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굳건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굳게 소유하고 있는 성도라 한다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게 됩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을 만큼 부조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하실 리가 없으며 잘못하실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언가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주실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들과 달리 주실 때나 당신의 뜻대로 취해 가실 때나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주권이 소유한 개혁주의 성도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참된 성도가 되도록 절대주권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입술에 감사가 없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고도 소위 기복주의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그 신앙을 참 잘 유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러한 시련의 재난이 닥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섬긴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이내 얼굴을 바꾸고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글을 보다가
이 감사의 단계가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어떠한 단계냐면 바로 조건부 감사, if가 들어가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 된다면, 하나님 만약에 내가 이거 해주신다면, 내가 요거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단계라 합니다. 그럼 2단계 감사는 어떻겠습니까?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로 대부분 하는 감사로서 뭔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드리는 감사, 또는 누군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많구나 하는 그러한 감사가 2단계라 합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어떠한 악조건에 놓여 있더라도, 시련과 환난을 겪는 중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최고의 단계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의 단계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을 감옥에서 전할 수 있다라고 감사했던, 그리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나 형통함을 느꼈던 요셉과 같지는 않더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악한 상황 속에서 진정 그의 섭리의 계획과 신뢰를 하며 반드시 나타날 것을 굳게 의지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끄럽게도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고, 이것만 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이것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그저 기복주의 초보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가고 싶은 이 예배당을 오지도 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야말로 매주 이어지고 있으며 도대체 언제 복귀할지 그 시기조차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나라의 이러한 사정과 현실 앞에 그야말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답답하여 다가올 미래도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진정 이러한 악순환이 연속된다고 해서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선하신가를 의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 귀한 매체로 발전시켜 주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단지 예배 형태만 달라져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내가 이 성전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를 깨달으며 그야말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고 중하게 여길 것을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일에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타격이 있지만 정말 그야말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부족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 만천하의 이단들의 형태가 드러나고 그야말로 하나씩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정리하시는 것이 그야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만 본다면 하나님 왜 예배조차 성전에 드리기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가득하겠지만 절대주권의 신앙으로 바라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그야말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환난이 연속으로 다가오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치 않고 오직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고백, 이 절대주권의 신앙을 소유하심으로써 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죄가 아닌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치시는 경향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대소문답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문답을 써놨는데 이것이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가장 첫 번째 제1문답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당시에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은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는가라는 이 철학적 질문 앞에,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성경을 통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후대의 신앙의 원리를 정해준 그야말로 종교개혁가들과 청교도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를 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 잠시 잠깐 그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이처럼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 소위 교회 좀 다닌다는 교인들조차도 이 사람의 제일의 목적을 그저 평안할 때만 누리다가 조금의 시험과 환난이 다가게 되면 까먹고 잊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재난과 환난은 성도가 절대주권의 신앙을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못했는가, 그 신앙의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환난과 재난을 통해 감사하라, 말로는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방을 다니다 그야말로 욥과 같은 신앙을 겪으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늘 충성을 다하며 신앙을 지킴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분도 계시고, 정말 순수하게 헌금을 위하여 쉬지 않고 뛰어다니심에도 사업이 기울고 망하는 것을 볼 때면 그야말로 목사임에도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분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라는 그저 막막하고 눈에 눈물이 고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부족한 저보다도 더 절대주권 신앙을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소유하시고 미리 원로 목사님부터 지금 담임 목사님까지 교육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후에 있을 소망을 굳게 믿은 채 추후의 의심도 없이 오히려 내 자녀가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 나를 더 낫게 하심에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니네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힘있게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의 육신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은 있지만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어찌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주시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어린 나이와 신앙이 아닌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찬송과 감사하는 자를 어찌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러한 자를 이후에 욥과 같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순족한 삶이 아닌 역경과 고난이 닥친 재난과 같은 상황, 비록 예배당을 오지 못하고 앞날이 깜깜한 이 상황이 더 악해질지라도 결코 내 입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신앙을 우리의 중심에 삼아 감사 또 감사, 감사를 언제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후에 욥과 같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의 맹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내노나 성노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노의 신앙 모험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가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노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금주 주일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드리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당분간 교회 내 각종 모임과 행사는 중단하며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4월 5일자 경양교회부를 성도님 가정마다 발송해드렸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혹 교회부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가를 돌보시기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번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고니 주여 나가리 돌보시기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가리 돌보시기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현실적인 생계의 궁핍까지 겹쳐있는 환난과 재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고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